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구별된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지치고 힘든 일상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끝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옵나니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새 힘을 얻어서 이 재앙의 끝을 우리가 분명히 맞고 새롭게 열리는 시대를 성령과 동행하도록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상황에 우리가 짓눌리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를 주 앞에 올리옵나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새롭게 펼쳐질 세상의 모든 희망과 또 모든 즐거움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궁핍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또 감사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롭게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온전히 채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의 모든 그 순간 이후에 회복과 또 치료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의료적인 절차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그 육체를 보존하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모의 품 안에 있든지 그 품을 떠나 있든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도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모든 삶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일터 속에서 지치고 상한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힘으로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보다도 더 힘들고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삶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함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1월달 안에 그 우간다의 가난의 문제에 동참하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섬기며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좌표를 얻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좀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 교회표가 믿음으로 경거히 서는 한 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또 함께 거기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더욱더 좀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조건이 바로 이 성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김연아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연아를 초청해서 그의 우아한 이제 그 아이스 스케이팅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아이스 링크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화려한 조명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음향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좋은 무대가 있어야 이 김연아가 와서 거기서 좋은 무대를 펼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좀 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다들 씻고 준비하고 거실에 모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막내는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가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제가 좀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도 몸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은 이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또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그리고 불같은 어떤 이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된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고 또한 그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이제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이 엘리야의 제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이 나무와 제물을 쌓아놓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자 하늘로부터 이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에 내려서 그 번제물과
이 나무와 돌과 흙을 불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성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미국의 이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무려 50년 동안 1250명의 선교사가 이 해외로 파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 아펜설러 선교사도 이 선교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이 5명의 그 영국 대학생들이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들판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고 그 소나기를 피해서 그들이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서 그들이 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비된 곳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미리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만은 토요일 날 미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다시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면서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어떤 그 모임 가운데 또는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거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고의 어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시내산 주위에 둘러친 어떤 선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서 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종의 어떤 진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진을 넘어가게 되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일종의 어떤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계, 어떤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떤 침범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침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불량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 제물 중에서 원하는 부위를 취해서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기름을 태운 후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너희들이 가져갈 것을 취해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억지로 그 제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둘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앉은 의자에서 그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 몰래 이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 뇌물을 받은 게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문득병이 걸려서 일평생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자를 죽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행위, 이것은 사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닌 양, 그냥 당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모함을 한다든지,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십계명을 범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범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 선을, 이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전처럼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된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기름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